이 시간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다 같이 새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기도응답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운데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희생을 싫어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 파라과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장비가 제때 지급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도움을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서 평안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평안과 성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또한 보답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섬김과 공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약한 세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날마다 보살피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좌절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아픈 영혼을 치료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된 신앙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파라과이에서는 이제 5월 15일이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죠. 모든 가정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에 가인과 아벨과 셋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최고의 결정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무엇이 옳은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할 때 부모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자,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작곡한 이응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00년 초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을 때 이응렬이라는 청년은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작곡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홀몸으로 이 자녀 뒷바라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자녀를 더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주워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솔방울은 불쏘시개로 화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잘 팔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그때 당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냈다고 그러죠. 당시 쌀 한 가머니가 13원이었다고 합니다. 4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돈을 받고 이흥렬이라는 청년은 피아노를 사서 계속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피아노를 산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있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문학박사 양주동 님이 쓴 그 시에다가 이 곡을 붙여서 만든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지금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네. 제가 음칠해서 노래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영상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같이 집에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이 가히 없어라. 추억이 나시나요? 아마 이흥렬이란 청년은 이 돈을 받고 아마 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돈이었기 때문에 남달랐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나머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작곡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정말 내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대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잘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종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었다. 오직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명령에 다 예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자, 왜냐하면 부모님 위에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너 하나님 믿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하면은 이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위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수많은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이 군사를 쳐서 이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집안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우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두려웠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아버지가 만든 그 신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찍어서 이 땅에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안과 또 마을 사람들이 누구냐 해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찍는 것은 아버지를 거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죠. 결국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됩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우상을 찍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들은 미디안의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립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의 계명이죠. 또 5절에서 10계명까지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예의를 다해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의를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펴서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경이죠.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이빨도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딱딱한 음식을 가져오고 또 소화가 안 된 음식을 가져와서 어머니 공경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공경이죠. 부모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부드러운 음식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섬겨야지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불편해하시는지 잘 살피는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친 마리아를 젊은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셨어요. 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큰아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가 책임지라고 부탁을 합니다. 덕분에 요한은 가장 젊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가장 늦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겼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늦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열매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정말 영적인 훌륭한 책을 썼고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내가 좋아한다고 또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생명이 정말 다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자기의 원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생각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른 수양을 주셔서 이삭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장애물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것이죠. 또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장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랫동안 장수했고 아브라함도 장수했고 또 다윗도 장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한 사도 요한도 장수하죠. 반대로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사를 멸시한
엘리 제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 자손 중에 장수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4절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4절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들아 어머니는 뺐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훈련시키거나 책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님의 태도죠. 한국에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박물관에 관람시켜주기 위해서 답사를 갑니다. 박물관에 답사를 가서 거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이 박물관을 둘러보게 되는데 한 파트에 갈 때마다 이 선생님은 쭈그리고 앉아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직원이 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쭈그려서 이 물건을 봤다고 그러죠. 그걸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참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 수준에서 말하고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어려운 말을 하거나 또 너무 충격적인 말,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위축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려서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은 자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 있죠. 바로 윈스턴 처칠이죠. 이 사람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선생들 때문일 것이다. 그가 스승들을 잘 만나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학교 다닐 때 이 스승들을 공개합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요. 이것을 보고 처칠은 전화를 합니다.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나의 진정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처칠이 어렸을 때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자기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해주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수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부모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이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교양과 했을 때 여기에는 체벌도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이 훈계라는 말은 말로 하는 교훈이나 이 교정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교정을 위해서 이 체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무가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그 나무를 만졌을 때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 말을 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멋대로 사는 불량 학생이 될 수 있어요. 나가서 성인이 된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의 상당수가 어렸을 때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통계가 있죠. 그것만 봐도 이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사역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고민을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이 교회 내에 아센타미엔토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센타미엔토는 이 남의 땅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큰 거예요. 이 사회에 적응할 줄 모르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했을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사회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교양과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서 2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자, 훈계하라는 얘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채찍이 그 아이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정말 신기하게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한번 거짓말한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어머니가 심각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거짓말이 정말 나쁜 것인 줄 알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다가 거짓말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를 멀리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훈계 덕분에 이 교육 때문에 평생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아주 바른 청년이 된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태생이 그렇다고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그래야지 없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왜 고난을 겪게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능력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 큰 환난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서 훗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결국 이 열강의 침입을 받아서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이제 이 신세가 되죠. 여호수아 시대의 믿음을 후대가 이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긋나게 되어 있고, 어긋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로 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지침서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건강하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행해지고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신앙을 물려줍니다. 그 성경 말씀을 물려주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과 같은 그런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인생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가정이 되어서, 참된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상품권과 애플파이를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날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주셔서 소독과 방역 예방에 힘쓰시고 각 가정에서도 최대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신 이 예물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의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오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